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수님, 네, 우리 생태마을 직원 또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모든 교우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한 친구는 스님이 아니고 우리 생태마을 신입 직원입니다. 출근한 지 1년 한 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이독서를 읽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의 한 의과 대학에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평균 400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장년이 되면 이 웃음은 하루에 15번에서 20번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음을 앞둘 때는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습니까? 만약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었다면 죽음을 바로 앞둔 영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하루에 100번 이상을 웃었다면 이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영혼을 지니신 분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제 유튜브 채널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자연인을 찍다 보니 매일 항상 웃을 일이 생깁니다. 생태마을 본관 입구에 새가 집을 지어놓고 5마리 새끼에게 부부새가 쉴 틈 없이 먹이를 날라다 주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이야기거리가 생겨 대화가 늘 즐겁습니다. 참새인 줄 알았더니 참새가 아니고 아주 예쁜 새예요. 제가 이름을 반드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하고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사랑밭을 가꾸고 제가 너무 바빠갖고 요즘 유튜브 이거 사이버 성당 여는 바람에 막 풀이 막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또 이쁜 최 카타리나가 아침에 싹 김을 매놔서 아주 밭이 이뻐졌습니다. 감사하고 미사 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나무 전지를 하고 산책을 하고 과일을 따먹는 일상이 다 자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웃음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웃던 아이가 사춘기가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경험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꾸 많은 걸 보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뭐 태풍도 오고 뭐 북한에서 뭐 또 뭐 불바다를 만든다고 그러고 막 뭐 또 바이러스가 지금 벌써 800만이 넘고 별 것들이 다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앉아서 직업이 걱정이 직업이에요.
직업이 걱정이야.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뭐 누나, 또 손자들 뭐 6이나 손녀들 6이나 있고 뭐 애 결혼했는데 애를 안 가졌고 그것도 걱정, 뭐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들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 중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이런 거 기우라고 그러죠. 중국 기나라의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숨어야 되나 그런 걱정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이 걱정이 온 국민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으로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지금 우리 북한하고 어쩔 수 없는 관계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뭐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 또 조금 정치인들 또 국민들이 노력하면은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4%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6%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96%의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가끔 저에게 신부님, 평창 생태마을 직원 43명,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 잠비아 카사리아 신학교, 뭐 나무 심는 거, 농업대학, 의과대학, 유튜브 이제는 그것도 하다 못해 유튜브 다볼 사이버 성당 이런 거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일을 벌리십니까?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정말 걱정 한번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 4%는 걱정을 해요. 4% 정도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신학교도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없으면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신학교는 거의 완성하는 돈에 지금 한 40억이 필요한데 한 35억이 들어왔어요. 5억만 더 들어오면 돼요. 1,000만 원씩 50명만 더 보내주면은 아마 신학교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완성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비아 신학교 건립 운영하는 일은 제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걱정할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난주도 잠비아 신학교 또 거기 카사리아 우물 파는데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들 기억 심장마비로 돌아간 아들 기억하는 뭐 미국에서 독일에서 뭐 사방천지에서 보내줘요. 근데 그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걱정하고 계신 거죠. 하느님이 걱정할 일을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 많은 일을 벌려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사실은 저는 이리 뛰지도 않고 저리 뛰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하는데 뭘 걱정을 해. 아프리칸 또 우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 있고, 문경에는 또 김정호 신부님, 여러분들 성가하면 하는 소리 들어봐요. 또 여기는 우리 박현민 신부님 이제 라디오 상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했어요. 이제 토요일 날 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또 할 겁니다. 또 필요한 악보 이런 전례 이런 건 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그 많은 일을 벌려놓고 죽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난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까지 걱정해야 되느냐.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뭘 죽고 난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될까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죠. 제가 죽고 나면 교회가 알아서 하던가, 잠비아 반다 대주교님 하고 잠비아 교회가 알아서 하겠죠. 아니면 우리 수원교회에서 또 다른 신부를 파견하겠죠.
그런 것까지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시간만 되면 생태마을 아름다운 경치 즐기고 새로 이사해온 이제 참새가 아닌 거 오늘 확인했어요. 요 다 7식구 구경 나가고 저녁 먹고 평창강 휘돌아가는 바위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일이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잠깐 짬남 우리 신부님들이랑 당구 밤에 치고 얼마나 좋아요.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이 하실 일까지 여러분들이 뺏으면 안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하느님이 걱정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매일매일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봉헌금이 들어오는 것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뭐 성당에 가지도 않고 헌금도 뭐 내 동창 신부는 뭐 한 달 한 2,300만 원 들어오던 거 300만 원 정도도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나는 그냥 나가서 헌금 그거 달라고 우린 또 사이버 다볼 성당은 헌금도 없고 교무금도 없고 신축금도 없어.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집이니까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매일매일 기적 느낀다고 그러는데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아름다운 하늘 보는 것도 다 기적입니다. 많은 분들 자녀가 공부 못하면 그것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조카들을 보면은 다 저지방 대학 나왔는데 결혼도 잘하고 돈도 잘 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에 가야만 한다. 의사가 되어야만 한다. 판검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목표를 세우면 아이도 부모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뭐 위조하고 뭐 강제로 강남으로 이사 가고 그게 다 뭐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지 않는 사람들이 판검사예요. 판검사 하나 안 부러워요. 우리 집안에도 검사 잠깐 했다가 지금 변호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검사들 출근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 만날 것 같아요?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도 행복할까 말까 하는데 맨날 살인범, 강간범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뭐가 행복해요? 그리고 판사들 매일 사형 내리고 사람 감옥에 보내고 10년, 20년 때려내는 그런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더욱이 정치 판검사들은 정말 못할 짓이죠. 그렇게 똑똑한데 내가 이 줄에 섰는데 이게 옳은 판결인데 저 정치인이 원하는 판결을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 검사들 막 길에서 막 이상한 짓 하는 검사들 있죠.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검사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고 내 자식 판검사 만든다고 자랑스러울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드레아 신부님한테 반했다고 자기 아들이 119 구급대원인데 안드레아 신부님으로 바뀌었다고 제일 사랑하는 그 아주 위험한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19 구급대원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소방관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얼마나 좋아요. 또 저 같은 신부 보고 자살 포기했다. 다시 즐거운 삶으로 바뀌었다. 우울증이 나았다. 사는 재미가 쏠쏠해졌다고 편지를 받을 때 제 기쁨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맹자의 일조지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의 근심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쓸데없이 오늘 비 오면 어떻게 하지?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버스 타고 가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쓸데없는 걱정으로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한테 웬만한 근심 걱정은 또 넘기세요.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근심, 온통 근심 속에 사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80%래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운전 기사님을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이런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19도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코로나는 전 세계에 다 퍼졌고 피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되었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암하고도 사는데 바이러스하고 못 살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은 K방역이라는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어서 국민들을 잘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어제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은 대한민국은 280명밖에 안 돼요. 웬만하면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암으로 하루에 내가 모르긴 1000명 정도 죽을 거야, 암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막 벌벌 떨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어제까지 12만 688명이나 됩니다. 확진자는 220만 명이나 되었고, 확진이 되어도 병원 시설 이용이 어려워 그냥 집에서 견디전지 아니면 집에서 죽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고 그래요. 미국 인구가 3억 2천 정도 되면 우리 인구 대비 우리나라 6배 인구가 많아요, 미국이. 그런데 확진자는 200배가 많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뭐 걱정할 거 그렇게까지 없어요. 손 열심히 씻고, 우리 지금 생태마을 직원들 마스크 이렇게 쓰고, 이거 보이기 위한 마스크예요. 우리는 여기 청전 지역이라 마스크 안 쓰는데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 마스크 쓰라고 지금 마스크 아마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대한민국은 죽고 싶어도 일일이 다 찾아내서 고쳐주니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2월 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로 여행 다니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닐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베론 성지 도보 순례 했듯이. 저는 55년을 살면서 100개 나라를 넘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10번을 갔다 오고 미국은 한 30번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이제 다닐 만큼 다 다녀서 더 이상 미련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항상 나중에 뭘 하려는 사람은 후회만 남아요. 지금 이 순간 즐겁고 기쁘게 산다면 많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카들 가게 개업할 때 비법 하나를 알려주었어요. 조카 둘 다 사업을 너무 잘해서 한 조카는 벤츠까지 타고 다니고 둘 다 벌써 집을 샀어요. 애들이 30대 된데 그 비법을 다볼 사이버 성당 모든 교우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조카들한테 그랬어요. 일단 손님이 들어오면 웃어라. 웃기 시작해갖고 눈이 마주치면 계속 웃어라. 웃고, 그리고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고 나갈 때까지 계속 울어라가 아니고, 그러면은 아마 너희들은 사업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웃으면은요 복이 오는 거예요.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다음에는 그 얼굴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그 가게를 찾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소입니다.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올라온 나는 자연인이다 무쇠솥 길들이기 편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얼마나 많이 웃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만들어준 선물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태양도 만들어주고 달도 만들어주고 우주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저한테 쓰라고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저 심심할까 봐 오후 3시 53분 지금도 개기 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개기 일식도 이루어 주셨어요. Thank you, Father예요. 하느님, 아버지는 제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 놓으셨다니 뭐 그리 걱정할 일이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고생하는 자들 다 나에게로 와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위로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결정적인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한테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적은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줄까 안 줄까
거길 넘어서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한테 하느님이 뭘 주겠어요? 저처럼 필요하면 주시겠지. 당신 일인데 내 일이야. 그냥 100억 뚝딱 한 할머니가 와서 주고 가고, 또 한 할머니가 또 여주 피정집 하는데 뭐 교구가 돈이 없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취소됐는데 전 그때도 하나 짜증 안 났어요. 그건 하느님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랬더니 이제 문경에 또 오늘 내일 이제 성경 강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크기하고 대성전 마당하고 문경 크기하고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하느님이 주셨죠.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위로가 늘 막 복잡한 거 있으면 그래 오늘로 끝. 내일은 또 새로운 내일이 새로운 태양이 뜨겠지.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루를 기쁘고 충실히 살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축복을 하늘에서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